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고요. 한 2년 동안 요한복음 전했는데 다음 주는 아랍 기도회고 그 다음 주에는 5년 만에 복음 생명 집중 과정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네, 요한복음의 목적대로 믿고 생명을 얻으라. 61번 이렇게 한 거를 요약하려니까 다 요약할 수는 없더라고요. 네, 근데 좀 전에 읽은 대로 요한복음의 목적과 핵심은 오직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고 생명을 얻게 하여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기록한 이유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고, 그럼 생명이 뭐냐, 영생이 뭐냐라고 했을 때 17장 3절처럼 만물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을 계속해서 아는 것이고, 그 생명의 본질은 17장 24절처럼 아들 안에서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생명만큼 이제 또 중요한 단어가 믿는다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약 100번 정도 나오는데, 믿는다라는 단어가 다 모두가 동사로 나옵니다. 동사.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고, 동의어가 요한복음에 안다라는 것인데 이것도 모두 동사형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믿는다라는 말 대신에 거한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이제 believe into, into가 들어올 필요가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거한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15장에서는 또 거한다라고 하면서 믿음이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다른 말로는 생명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을 믿는다라고 했고요. 여기 이제 20장 31절에 믿고 믿게, 그것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또 이제 믿고는 전부는 아닌데 동사일 뿐 아니라 현재 진행형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헬라어로는 현재 용법이고 영어로 말하면 현재 진행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믿었다, 한번 믿었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또는 반복해서 믿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믿는 믿음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1장에 앞서서 요한복음의 독특한 것은, 보통 사실 요한복음이 가장 어려운 성경책이고 가장 쉬운 성경책인데, 그래서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어디 읽어야 되냐면은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그래요. 사실 요한복음은 만물의 하나님을 말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데 왜 또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하느냐 하면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제 알려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막 믿었으니까 어떻게 믿어야 된다든가,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은 요한복음을 보면은 아주 직설적으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예를 들어서 저는 조용호고 저는 복음중심교회 목사고, 이런 그 나는 무엇이다 라는 자기소개가 가장 많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의 가장 특징은 신약에서, 아니 어쩌면 신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에고에임이라고 하고,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지만 원래 나는 나다, 이런 뜻이고,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존재다, 이런 말이죠. 이름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초월의 하나님이시다, 그 위에 영원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인데, 정확하게 에고에이미는 7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고에이미라는 것은 만물 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으라고 요한복음은 계속 말하냐 하면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과 동격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목적이 아들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것인데, 우리 1장으로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이게 어떻게 보면 결론입니다. 17장 24절에 예수님의 기도가 성취된 결론을 먼저 말하고 시작하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의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의 여호와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는 인자와 신실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에 인자와 신실이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지 생명을 얻는데, 이제 에고의 의미로 이제 가장 이제 요한복음 전체에서 말하고,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 2절에서 또 사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리가 전체를 받고 이렇게 다시 왔기 때문에 여기에 태초는 창세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첫 말은 창세전에 말씀이 계시니라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인데, 첫 시작부터 창세전에 만물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고 했고, 18장에는 그 함께가 품속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물 위에 계신 성자 하나님과 또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아들을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생명을 주는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3장 13절부터 15절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세 과정을 통해서 말해요. 첫 번째는 기원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복음 사역이고, 세 번째는 복음의 목적인 영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듣는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기원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십자가를 직접적으로 말하지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15절은 왜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이 있냐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이게 순환이 되는 게, 영생이 뭐예요? 그 아들을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기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과 메시아적 사역과 생명 얻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이 기원을 위해서 이제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어요. 그 말이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는 것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하신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제 1장 12절 13절에게 이제 우리에게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1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네. 우리 5장 26절과 1장 4절에 아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영접하는 자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도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런데 이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5장 26절에는 어떻게 아들을 낳았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학자들은 숨을 내쉬며 창세전에 그때 이제 아들이 나고 성령이 나오셨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아들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렇죠? 창세전에. 그런데 우리는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나아진 거예요. 이해 가시죠?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어요, 지적적으로. 근데 우리는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영접함으로, 근데 동일한 건 뭐예요? 아들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들어갔듯이 우리는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양자라고도 하지만, 근데 양자라고 할 때 오히려 또 오해할 수가 있어요. 전혀 아닌데 이렇게 양자 삼았나 이런데, 그게 아니라 둘 다 낳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직접적으로 아들을 낳았고, 우리는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낳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낳은 자가 된 것이에요. 아담은 만든 자의 메이드인 갓에서 낳은 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예수님도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를 낳은 사건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라고 우리를 말씀하셨고,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여기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믿는이라는 말도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믿고 있는 자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해서 계속해서 믿고 있는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믿고 있어야지 계속 권세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계속 현재형으로 믿고 있어야지 권세가 권리도 되는데, 권리가 계속 있다라는 거죠. 권세라고 말할 때는 영적 싸움에서 말할 수 있고, 권리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파레시아의 권리인데, 그 권리는 계속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그 품 안에 거하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신에 자녀가 되는, 이 되는이라는 기노마이는 단순 과거를 썼는데, 이거는 한 번 되면 영원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되는 것은 한 번 자녀가 되면 영원히 되는 것인데, 권리는 계속해서 믿어야지 그 권리와 권세를 우리가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그 생명이 원래 아버지 품사 아니다. 근데 항상 아니다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소리다. 언제요? 그리스도를 드러낼 기회만 있으면 나는 소리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라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정말 그 생명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교만한 자리에는 어디도 끼지 않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가 있다라면, 그것이 광야든 메추기와 낙타트롯을 입고, 메추리가 아니죠, 그 석청을 먹어가면서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은 생명으로 사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네, 요한복음의 기독론을 아는 것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이제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독론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134회가 나오고, 에고의 의미가 직접적으로는 7번 나오는데 I am이라는 표현까지 합치면 20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154번이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 말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싫어했는지 알잖아요. 신성모독이다 하고 엄청나게 싫어하는 말인데, 요한은 계속 이거를 154번이나 말합니다.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다, 그 삼일체, 내재적 삼일체라고 말하는데,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하나님과 하나다. 그러니까 경륜적 삼일체라고 하는데 구원 사역을 이루는 거 말하는 게 존재적으로 하나이고 우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것도 하나인데 요한복음 5장 19절에 아버지께서 행하는 것을 아들도 행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이런 말을 10번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는 하이건이로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 31절에 표적의 목적은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표적을 행했냐면 이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표적을 행했고, 유대교가 핍박하는 거, 이게 배후에 사탄이 있는 거죠. 사탄이 뭘 하면은 핍박을 했냐 하면 예수님을 뭐 선지자나 다른 걸로 믿는 건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면 출교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알고 믿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셨고, 사탄은 그리스도라고만 믿으면 핍박해서 출교해서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단데 독특한 것은 인자기독론이 있습니다. 인자기독론. 인자기독론은 영원 전부터 하늘에 선지하셨던 분,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라는 것을 가져오는데, 인자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중보자고 고난을 통해 영광을 얻으실 왕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지상에서 집행하는 하나님의 대행자인데, 4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한 단어로 말하면 인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도 말하고 그리스도라고도 말하는데, 많은 구절에서 인자는 이렇게 말해요. 인자는. 그러니까 인자라고 말할 때는 뭐냐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리스도다라는 뜻을 다 같이 말할 때는 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 3장 13절에도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쓴 게 아니라 이 둘 다를 말하고 싶을 때는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인자예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분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을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이게 아니라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말하는 것이고, 이걸 하나씩 알기를 원치 않아서 이렇게 함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도 끝날 수 있지만 그것을 한꺼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인자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의 메시아적 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이 인자 기독론까지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4장으로 좀 넘어가면 예수님께 구하고 받을 것은 생수가 복음으로 나옵니다. 4장 14절에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이렇게 했는데, 솟아나는 샘물은 복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인데, 이것들을 솟아나는 샘물로 비유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원래 믿는다가 현재 진행형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의미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이라 이러면 약간 문법적으로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계속해서 복음은 솟아나는 샘물인 것이야, 이렇게 표현하면서 복음이 정체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계속 솟구쳐 오르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샘물을 가면 신비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나오는데 이렇게 물을 두면은 계속 마르지 않고 나오는 그 샘물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정체돼 있거나 과거형으로 하면 안 된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작년까지 샘물이 나왔어. 우리가 뭐 샘물이었다고 할 수 있는 샘물이 아니잖아요. 샘물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당연히 과거에도 나왔고 지금도 나오고 있는 것이 샘물이듯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전에도 그 복음이 생명을 주었지만 지금도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복음이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편에서는 하는 것이 계속해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한 것처럼,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은 샘솟는 샘물이라는 것은 우리 편에서는 그걸 계속 먹고 또 먹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일 나오니까 아침에 등산 가서 하듯이 먹고 그 다음날 가서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쪽에서는 솟아나는 샘물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제 예배를 다룹니다. 우리가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것은 다 잘 아는데, 예배는 생명의 교제다라고 알 수 있어요. 여기 22절의 4장,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이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인데, 근데 이제 안다 그러면은 뭐가 생각나야 된다고요? 17장 3절에 영생은 참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분을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 영생이 있는 자가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라는 개념이 물론 교제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는 아는 분, 영생의 교제를 하는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언제 예배하냐라고 했을 때 21절에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런데 그 한글 표현에는 어쨌든 이게 좀 제한이 있는데, 이것도 이르리라라는 것들이 오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배할 때가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오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임 시간에도 예배하지만 삶이 예배다라는 것은 예배할 때가 계속 오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오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게 이제 예배가 되는 것이, 왜냐하면 계속 진행형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에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어요. 이게 더 강조인데, on hour is coming 이렇게만 끝나면 계속 오고 있다. 계속 오고 있다라는 의미도, 그럼 우리 쪽에서도 계속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이런 뜻인데, 근데 이제 여기다가 and now를 더 붙였어요. 근데 계속 오고 있는데 언제 예배해야 돼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오고 있다고만 해도 뭔가 우리가 계속 나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그분은 예배할 때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럼 우리는 언제 나가야 되죠? 라고 물으니까 주님이 지금이다, 나오다,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하기도 하지만 계속 지금이 예배할 때구나. 예수님은 계속 내게 솟아나는 샘물처럼 계속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 예배하냐라고 했을 때 방법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했을 때 여기서 must를 씁니다. 반드시 영과 진리로만 예배해야 된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 예배하라는 것이 자녀된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관련해서 자녀된 권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탕자의 예를 알 수 있고, 네, 5장에 38년 된 병자는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라는 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적 신앙과 표적 신앙이 있는데, 이적 신앙은 단순히 기적을 기적으로 보는 신앙을 말하고, 표적 신앙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 본질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병 치유를 받은 다음에 예수님의 본질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고발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9장의 맹인은 정반대가 나와요. 그는 맹인이 이제 실로암 가서 눈을 뜬 다음에 너 예수를 자꾸 그렇게 믿으면 출교하겠다 협박을 하는데도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보낸 자인 줄 안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경배를 하면서 표적을 넘어서서 눈 뜨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가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이 믿으면이라는 표현을 이제 먹으면 이렇게 표현을 써서 나는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으면이라는 말을 이제 거한다라고도 쓰고 먹는다 이런 표현도 쓰는 거예요.
이제 살과 피를 어떻게 먹냐라고 했을 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을 먹는 것이고, 또 하나는 15장 10절에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방법,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려고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내 살과 피를 먹으면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잘 알듯이 베드로가 6장 마지막에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는 하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생의 말씀, 생명을 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릅니다 라고 했습니다. 10장에 가면은 PPT를 이건 없네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우리 성경 좀 읽어서 10장 7절 한번 볼래요? 10장 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9절에 가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문으로, 예수님이 복음인데 예수님을 문으로 자꾸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생명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꼴을 얻는다라는 것은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과 같아서, 그 다음에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도둑도 주목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을 안 얻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도둑이 들어오는 것이고, 생명을 얻으면 풍성해지고 생명을 얻지 못하면 도둑 맞는 거죠. 그리고 선한 목자라고 했을 때도 에고 에이미 용법을 썼기 때문에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면 그 여호와라는 거예요. 내가 그 여호와다라고 에고 에이미 용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는 11장에 나오는데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했는데, 11장 25절에 당연한 것 같지만 I am the resurrection이라고 해서 현재형을 썼어요. 나는 부활이다. 근데 이때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이니까 원래 will be, 나는 부활일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래형을 안 쓰고 현재형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나는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부활한 다음에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기 전부터 나는 부활이다 이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왜 부활하기 전부터 부활이라고 하셨냐 하면은 이 이름은, 이 존재는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거예요. 죽는 존재만이 부활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원래 정답을 버리면 이건 굉장히 희한한 말이에요. 죽는 자에게만 부활이 의미가 있지 영원한 생명에게는 원래 부활일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일 뿐이지 왜 영원한 생명이 부활해야 돼요? 그렇죠? 안 맞는 말이에요. 죽는 우리나 부활도 아니지만 부활되면 좋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부활이다 이 말은 굉장히 그 복음적이고 우리를 향한 이름이란 말이에요. 전적인. 그분은 부활일 이유가 없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면 충분한데 우리를 위하여 부활이 되셨다. 그것도 에고의 의미로 존재적으로 나는 부활이 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뭐 구원해 줄래니까 내가 임시적으로 한번 부활이 돼 볼게 이게 아니라 그냥 그분 자체가 원래 부활이면 안 되는데 영원한 생명이니까 너희가 죽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나도 부활하는 그런 전적인 존재적인 부활이 되겠다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사랑인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이제 부활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12장에서는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의 사랑을 봤는데 여기서 이제 낭비에 대한 것이죠. 마리아는
이 낭비가 낭비로 여겨지지 않았는데 다른 제자들은 이게 낭비로 여겨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사랑하는 만큼 낭비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건 이제 다 똑같죠. 그렇죠? 누군가에게 뭘 줄 때 사랑하면 안 아깝고 안 사랑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근데 이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한 부분.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일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낭비하는 사랑인데 아까워하는 사랑 말고 낭비인데 낭비로 여기지 않는 그 사랑을 가장 기뻐하셨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낭비잖아요. 너무 지나친 낭비죠. 그렇죠? 왜 한낱 지옥 불구덩이에 그냥 던져 넣으면 되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완전한 복종하신 그 영원하신 분이 대가를 지불하고 죽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천사들이 볼 때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건 너무 지나친 낭비입니다. 아니 저 피조물들을 위해서 왜 하나님이 죽으셔야 됩니까? 너무 낭비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낭비가 아니라고 여겼어요. 객관적으로 엄청난 낭비인데 낭비라고 여기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면 사랑하니까 그렇죠. 너무 지극히 사랑하니까 그 엄청난 낭비가 전혀 낭비라고 여기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은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고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구나. 낭비가 낭비로 여겨지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이제 하나님께 드릴 때 야, 네가 내 사랑을 조금이라도 하는구나 하고 굉장히 기뻐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12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이 부활을 말하고 나서는 이 십자가 사건이 생명을 주는 것과 동시에 사탄의 패배임을 말하고 있어요. 12장 37절도 중요한데 이게 이제 표적 사역에 대한 총결산인데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게 이제 표적 신앙의 결산입니다. 이렇게 많이 표적을 베풀었는데 안 믿었다.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렇죠. 이렇게 많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안 믿는다. 안 믿어. 어떻게 안 믿어요? 생명 얻는 그리스도로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다라는 말이 요한복음에 16번 나옵니다. 그럼 이제 안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전적으로 안 믿는다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표적을 경험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12장 42절 43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네. 여기 믿으면서도 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나와요. 믿으면 다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믿는데도 생명을 얻지 못해. 믿는데도 생명의 교제가 안 돼라는 이유가 나와요. 그렇죠? 42절은 분명히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43절에 뭐라고 있어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 믿는데 왜 생명의 교제가 안 되지? 잘 생각해 보면 이 이유일 가능성이 많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요. 근데 여기 보면 비교급을 썼잖아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해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해. 세상의 걸 더 사랑해.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여기를 더 사랑하고 세상을 또 두려워해. 세상으로부터 내가 손해볼까 봐.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기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2장 44절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믿고 생명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으로 가면은 3년 반의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성만찬과 세족식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그냥 행위로 요약한 것입니다. 복음을 믿어 생명을 얻는 것의 대표적 예식이 성만찬이에요. 그렇죠? 생명의 떡을 먹어라. 나를 믿어 생명 얻으라는 것이 이제 성만찬으로 이제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를 행위로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어요? 서로 사랑하고 섬겨라. 세 계명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세족식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뭘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이제 쭉 길게 말했는데 딱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세족식과 성만찬을 행해 주시면서 이 두 개 안에 내가 가르친 게 다 들어가 있다라고 딱 말씀하신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뭘 말했지? 그러면 두 가지구나. 성만찬, 믿고 생명 얻어야 된다. 생명의 떡을 얻고 복음을 통해 생명 얻어야 된다. 이 메시지를 다 성만찬에 담으셨고, 하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 1장 14절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고 하나가 되는 그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세족식에 이렇게 담은 거예요. 남을 나보다 다 낮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예수님이 제일 높은데 겸손하게 섬기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3년 반의 메시지를 그 안에 담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2장부터 12장이 성만찬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복음을 믿어 생명 얻으라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17장이 세족식에 해당이 됩니다. 공동체에 대한 얘기, 사랑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당연히 공동체가 되려면 영생의 현재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4장부터 17장은 영생의 현재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음을 압니까? 라고 하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알게 된다. 근데 이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제가 이걸 일부러 왜 기록했는지 아시죠? 이거를 대부분 이거를 믿어야 된다고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만 자꾸 믿으려고 하지.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예수님 먼저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다라는 걸 먼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먼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만물 위의 그 기원을 먼저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라는 14장 20절에 가서야 너희인 우리가 들어갑니다. 순서가 이렇게 돼요. 이해 가시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안 믿어. 그냥 하나님이 계시겠지, 예수님.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너희가 먼저 믿어야 돼. 아버지와 내가 어떤 교제와 어떤 사귐과 어떤 관계로 어떻게 내어줌과 복종으로 있는지를 먼저 믿어야 돼. 이게 먼저예요. 그래서 기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있잖아, 그날에 성령이 오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요거는 11절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너희도 내 안에, 요때가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믿는데, 거기 아들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됐구나,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너희가 내 안에 되었냐라고 했을 때는 14장 3절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안으로 영접하여라고 했어요. 그렇죠? 부활하신 다음에 너희를 내 안으로 영접하고, 그러면 너희는 내 안에 있게 되어지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내 안에서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들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삼위일체는 무슨 어려운 얘기인가 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먼저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이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었구나, 그걸 성령께서 알려주시려고 이곳에 오셨구나 라는 것입니다. 15장은 이제 생명의 순환 관계를 말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기쁨을 주겠다.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더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친구의 기쁨을 줄 것이고, 이렇게 계속 이 얘기인데, 이렇게 계속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과 기쁨이 순환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17장 21절 한번 보고
말씀 마칠게요. 네, 18장부터는 저희가 십자가 사건은 다룬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17장까지 보려고 하는데 21절이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네, 여기 14장을 이해하면 여기 순서가 이해가 돼요. 그렇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일단 요걸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거 똑같이 그들도 다 계속해서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개인도 아니에요. 그렇죠? 생명의 공동체가 교회가 그 안에 있게 하사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전도 선교까지 이게 다 포함되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기원 그리고 생명의 주들 하나 된 공동체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가 되어질 것 이게 이제 21장 한 절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기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이루는가라고 했을 때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계속해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하나님 내가 주었습니다. 근데 주었다고 다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여 저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요한복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십자가 찬양하면서